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주의 위로가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어떻게 진짜 축복이 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진짜 마음을 담아서 얼굴 미소를 지으시면서 신경질 나는 얼굴로 하면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고요,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다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 늘 자주 제가 말씀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의 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선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성장한다.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 안 들려. 떵장한다고요? 성장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은 자라셔야 돼요.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종교를 바꾼 게 아닙니다.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존재는 응애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어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 상태에서 점점 자라가야 돼요. 어린 아이도 수준이 다르잖아요. 아기 수준이 있잖아요. 아기, 영아. 아기 수준에서 점점 자라서 어린이가 되죠. 어린이가 되죠.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 어린이 주일 하면 애들 얼마나 좋아해요. 그날 선물 받는 날. 여러분, 그래요. 중학생이 되고 청소년이 되는 거죠.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이 되고 그 다음에 자라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육체도 성장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해 갈 때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멋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시시한 것에 맨날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존경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장모님 보면 존경스러워. 우리 권사님 너무 존경스러워.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으면 존경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가 많아지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요. 제한. 아이들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들 수 있겠습니까? 리더십을 맡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만 훌륭한 리더십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역량과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그것이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거기 있는 겁니다. 달라야 돼. 예. 다시 좀 우리가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교제, 친밀해지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아니,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의 뜻을 좀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가 뭡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어떤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길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정해져 버렸어요. 그죠? 정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처음에 뭐겠습니까? 먼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믿는 믿음에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기초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 성장해 가는데 제일 기초가 믿음입니다. 기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안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 단계가 소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진짜 예수님을 내 구주로 확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확실하게 믿어버려야 됩니다. 에이, 그게 뭔지 난 모르겠고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아세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봉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헛것이에요. 헛것이라고요. 지옥 갈 건데 나머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일단은 믿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이 탁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와야 돼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가 다 끌려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희미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믿으셔야 돼요. 그냥 거기 다른 조건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착한 일을 잘 못했는데, 아이고 내가 좀 부족한데,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어주신 그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부족하다고, 내가 부족해서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도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 죄 한 번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은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이 믿음의 딱 기초가 닦인 다음에 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 믿음 위에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덕이다.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5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교 같은 데서도 덕을 중요시 여겨요. 도와 덕과 인을 이해하면 그 진리를 다 아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덕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덕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잖아요. 저 사람은 덕이 안 돼. 이런 말.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분은 덕이 안 돼. 덕이 안 돼. 여러분 덕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믿음이 좋아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막 열심히 해. 그런데 덕이 안 돼. 덕이 안 되면요, 그 나머지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안 돼. 세상에 나가서도 본이 안 돼.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덕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덕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럴 엑셀런트예요. 엑셀런스. 뛰어난 거예요. 도덕적으로 뛰어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뛰어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자 책임지셨는데 구원받았는데 뭐. 그런데 도덕적으로 부족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덕을 갖춰야 됩니다. 덕을. 누가 나한테 목사님은 덕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최고의 수치인 겁니다. 수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덕이 뛰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덕에다가 지식을 더해야 돼요. 믿음이 깔리고 그냥 덕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식이 있어요. 무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무지해. 그러면요 실수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아는 게 뭡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봉사해. 문제가 생기죠. 경험은 다 다르니까. 내가 아는 지식, 세상적인 지식, 교회 봉사를 하면서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봉사를 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충우돌하는 자충우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되는 거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섬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면허증을 딴 때가 20대에 땄습니다. 20대 후반에 땄는데 처음 따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운전이 재미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되지만 재미가 있어요. 그날도 교회 차를 몰고 이제 나갔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폭우가. 그런데 운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와이퍼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모르는 겁니다. 와이퍼가 고장이 났는데 그냥 가면 되지 뭐 생각한 거예요. 이거 멈춰가지고 가까운 어떤 그 가게에 가서 자동차가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래가지고 교회까지 가보자. 나섰다가 죽을 뻔했어요. 비가 오는데요. 와이퍼가 없으니까 이 작동이 안 되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빗물이 다 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밑에 지하 차도로 들어서야 되는데 제가 가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밟아보니까 그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가지고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 뭐라고요? 용감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좋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깊이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게 됩니다. 수없이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께만 실수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내가 얻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쫙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돼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야, 너 오른쪽으로 가. 이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 이런 경험을 누가 했느냐? 시편 기자들은 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캄캄한 인생길에 빛이 돼가지고 앞길을 인도해 주더라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그러느냐? 안 그렇다니까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힌 거죠. 얼마나 기가 막혀.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단에 와서 우리 유혹하고 그럴싸한 말을 가지고 와서 막 이야기해도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식 위에다가 뭐가 필요하느냐? 절제가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절제를 6절에 보면 절제의 인내의 경고에 나오는데 인간에 있어 기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족을 번식시키는 본능, 식욕, 성취욕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지나치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물질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여러분 그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엉망됩니다. 남녀간의 사랑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되고 어긋나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지고 신앙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욕심이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지나쳐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막 경쟁심이 막 불타고 너무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문제예요.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다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지나치게 욕심 가지고 버리면요, 경쟁 같이 해버리면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해.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갓똑똑이라고 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겸손하거든요. 오버가 안 돼요. 오버가 넘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절제거든, 절제.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면 여러분, 부모가 사랑이 너무 지나쳐, 그럼 아이들 다 망쳐버립니다. 아이들 교육하는 프로그램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걸 가만 보면요, 전부 다 부모의 잘못일 확률이 거의 100%. 부모들이 다 초짜잖아요. 다 처음 부모가 되어 보다 보니까 아이를 키울 때 이럴 경우를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그냥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요, 전부 다 부모 잘못이래요. 부모 잘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가 필요해요. 사랑도 지나치면 아이들이 버릇을 전부 다 나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목사가 사랑이 지나쳐,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
그러면 교인들 버릇 전부 엉망진창됩니다. 가서 코 닦아주고 입 닦아주고 똥 닦아주고, 그건 여러분 절대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가가지고 다 해주고, 그럼 그 목사 없이는 여러분 그 교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목사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훌륭한 목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립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베품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데 관심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목사가 잘하는 목사죠. 성도들의 마음을 다 맞춰주는 목사, 그런 목사는 여러분 좋은 목사 아닙니다. 다 마음 맞춰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지나친 사랑은, 여러분 절제가 없는 사랑은 항상 문제가 돼요. 교회가 성장할 수 없고, 가정이 성장할 수 없고, 사회가 질서가 무질서해져 버립니다. 이번에도 화물차 하시는 분들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조심스러워가지고 아이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사실 돈 많이 벌거든요. 돈 일반 그 샐러리맨이나 직장인보다는 훨씬 많이 벌죠. 자영업자인데 나라에서 얼마큼 많이 도와줍니까? 경유 같은 거, 기름값 같은 것도 어떻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또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도와주고 버릇이 나빠져가지고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2023년도 다가오는 해에는 더 힘들다거든요. 폭격적으로 힘들어진다면 전 세계 경제가 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질서를 딱 잡아서 법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처리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법의 처리대로 안 하고 감정이나 환경이나 두려움이나 정치적인 어떤 것 때문에 코 닦아주고 입 닦아주고 똥 닦아주고 다 해주니까 지금 1조가 피해를 받았잖아요. 1조. 이 힘든 시대에 사업하는 분들이 그 물류가 되도록 안 흘러가가지고 1조를 손을 봤대요. 여러분 절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썩지 않는 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절제해야 된다. 지나치지 않게 해야 된다. 말도 지나치지 않고 행동도 지나치지 않아요. 모든 일에 이런 사람이 성숙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내. 성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모든 악의 문이니 인내로서 분노의 문을 막으면 악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덕이 마음에 생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이 안 들고 뭐가 내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기분 나쁠 때 화가 팍 나잖아요. 그러면 화를 참는 사람이 있고 화를 내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화를 낼 때는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한번 화내고 나면 사람들 앞에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다 낙인 찍혀버립니다. 말은 안 하지. 아무도 말은 안 해. 그러나 저 사람은 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왜냐하면 성을 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한때의 분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내는 것 때문에 한번 화내가지고 한번 싸우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가 완전히
완전히 원수가 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늘 꿍하고 이게 안 풀어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그 인내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아주 고상함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내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그거 못 참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내가 처리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요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막 운전하다가 화가 나니까 막 차 앞에다가 확 대놓고 막 어떤 사람은 야구 빠따 들고 나오고 칼 들고 나오고 이런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그러니까 만약에 상해를 딱 입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런 중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 망치는 거예요. 사람 잘못해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여러분 실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밖에 널려있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인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참으면 모자라서 참고 내가 힘이 없어서 참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더러워 참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딱 참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 하나님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이야,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개참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느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어느 교회 직분자라고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막 화가 났다고 그냥 막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막 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져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손해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과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끼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니까. 여러분 시편 37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세상에 나가보면요, 머리를 막 돌려요. 머리를 회전시켜 가지고요, 자기한테 이득이 딱 돌아오도록 만들고, 굉장히 그런 사람 만나면 속상하죠.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꾀를 쓰는 거, 잔꾀. 여러분 잔꾀를 쓰면요 다 들통나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사람이 진실해야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적당히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속이 상하잖아요. 너무 속상해. 하나님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속상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더 속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요. 내가 참아야 도와줘요. 내가 인내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옥토밭. 여러분 아시죠?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한다 그랬어요. 인내, 참아야 돼요. 참아야 결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된다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래요. 가득 찼다, 이렇게 하는, 가득 찼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일어나도 하나님이요, 누워도 하나님이요,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입니다. 예? 가만히 서 있어도 하나님이에요. 뛰어다녀도 하나님이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래요. 넘어졌어요.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 주여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욥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넘어뜨려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사탄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건드리면 하나님 입에 튀어나오는데, 예? 시험 들게 좀 해보려고 다리를 탁 걸려 넘어뜨렸는데 또 하나님 일이 나오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누가 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 다윗은 여러분, 시를 쓰면서 붓을 들면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기는 고난 중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죠. 이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입에서는 계속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꾀를 부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가 경건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다르게 말했는데 거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충만하니까.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으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함께 동행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일해 주시는 일이 벌어져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예? 봉사하면 봉사하는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을 리드하는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을 리드해 가면 그 리드하는 일이 잘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지 않습니까? 제자, 가장 아끼는 제자잖아요. 아끼는 제자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입만 열면 세상적인 말이 나오고,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안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이 막 쏟아져.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 더 7절에 보니까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우애도 사랑이란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적으셨어요. 반복해서.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여러분, 안경을 낄 때 우리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글라스 낀다고 하면 사랑의 선글라스를 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선글라스.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시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사랑의 안경을 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이 사랑의 법, 새 계명, 이걸 완성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다시 원래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 율법 자체가 원래 사랑의 법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랑의 법을 몰라가지고 율법의 규정만 지키려고 힘쓰다가 그게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무거워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게 무거워요? 교회를 섬기는 게 무거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무리 희생해 주어도 아깝지, 피곤한 줄 몰라요.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요, 남편이 때로는 실수하고 그래도요,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이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큰 소리 해보세요. 사랑이다. 예, 사랑의 법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면요, 우리는 수준 높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다 돼요. 다 돼. 거기에 모든 열매가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 내기 사랑 말고요. 사랑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해준 만큼 해주마, 이런 게 또 있거든요. 해준 만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내가 나도 이렇게 대해줄게. 한번 따라합시다. 돈 내기 사랑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사랑 말고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 형제는 친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